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김동리. 오늘은 김동리만의 탁월한 문체, 빈틈없는 구성, 인상적인 인물 창조,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등을 엿볼 수 있는 단편집을 소개할까 합니다. 김동리의 등신불,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. 김동리의 등신불, 이혁준 평론가와 함께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혁준입니다. 네, 오늘은 작가 김동리의 단편집 등신불을 가져오셨어요. 어떤 책인가요?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네. 전부 다 아는 책이죠. 네. 우리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네. 학창 시절에는 그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던 글이고요. 그리고 우리가 학력고사 이러면 또 나이가 나오겠지만 자주 나왔던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. 뭐 이 책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요. 뭐 얼마 전에 석가 탄실일도 있었고 책들을 잘 안 읽잖아요. 또 전부 다 스마트폰 세상에서 사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또 옛날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등신불을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저도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서 김동리 작가의 작품을 접했던 기억이 나요. 익숙하긴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작가 김동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제가 뭐 감히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. 전부 다 아시다시피 이 김동리 선생님께서는 1920, 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한국 단편 문학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요. 맨 처음에 초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그 토속적인 샤머니즘도 불교, 기독교, 뭐 천주교 이런 종교를 넘나들면서 인간성의 문제를 아주 다양하게 다루기도 했었습니다. 또 6.25 전쟁 이후에는 그 사회적인 그런 이념이라든가 그런 인간의 갈등을 아주 관조적으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. 특히 이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때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 문학상 후보로 선정되었던 그 문효도라는 초기 작품이 있습니다. 또 그 이후에는 또 이분의 그 필치가 아주 섬세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다시 리메이크되기도 했었는데요. 뭐 황토기라든가 극락조 뭐 이런 작품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김동리 선생님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등신불이죠. 네, 이 등신불 또한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. 예, 뭐, 이 등신불도 다시 설명하자니까. 네네. 마치 제가 좀 잘난 척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, 그런 건 아니고요. 이 등신불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일제시대 때, 한국 학생이 그 징용을 당하게 되죠. 중국으로. 근데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어떤 절에 의탁하게 됩니다. 거기서 생활하는 도중에 다른 불상들의 그 근엄하고 자애로운 그런 불상과 달리 정말 인간의 고뇌를 가득 안고 있고 머리에는 향로를 얹은 이 등신불을 발견합니다. 그래서 곧 그 원해 대사님이라고 그 절 주지스님께 여쭤보자 차차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당나라 때 그 만적이라는 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그러니까 새로 결혼을 하신 거죠.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재산에 탐닉하여서 그 새아버지를 독살하고 이복 동생 신이까지 독살하려는 것을 보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. 근데 후에 이 이복 동생 신이 또 나병이라고 그러죠. 문둥병,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몹쓸병에 걸리자 이런 업보와 치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소신공양, 불을 살라서 등신불이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네. 네. 이 소설을 통해서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를 텐데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정말 이 소설의 끝에 주인공에게 그 원효대사가 뭘 느꼈냐는 듯이 그런 거를 물어봅니다. 등신불 얘기를 다 해주고. 네. 근데 이 주인공도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. 근데 저희 짧은 지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
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자비심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신의 죄도 아닌 그 남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이타심을 얘기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요. 김동리 선생님의 이게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죠. 그래서 사실 김동리 선생님은 이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목공 요셉이라든가 사반의 십자가 등 진짜 종교를 넘나들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남을 위한 이타심을 항상 강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이타심을 강조하는 절정의 소설이 바로 등신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단편선에서 김동리 선생의 여러 작품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등신불 외에도 평론가님 보시기에 참 주옥같은 작품이다 느끼신 작품이 있으면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이 책은 1950년대 이후에 김동리 선생님의 글만 모아온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 책에는 없지만 꼭 문효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. 이쪽에도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습니다. 뭐 까치소리 그리고 할아버지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저승새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시간을 낚는 어부 누굴까요? 퀴즈. 시간을 낚는 어부요? 예. 예. 뭘죠? 강태공. 네. 어렵게 생각했네요. 네. 강태공의 얘기를 다룬 용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이제 막 조급하고 빨리빨리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근데 이 강태공은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과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소설로 이게 표현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소설에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렇다고 뭐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찾고자 이 작품을 추천하고요. 또 이 작품으로 이 김동리 씨의 그 주제나 소재의 그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거든요. 그런 기점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용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작가 김동리의 단편선 등신불 이혁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평론가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